계획편 다 읽어보셨나요? 네.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뭐지? 28장밖에 아닌데 이거 읽는데 시간이 겁나 걸렸죠? 그래서 못 읽어오셨지? 네. 구재윤, 너 모르지? 어딘지도. 자,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것, 질문.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나누고 싶다. 또는 이런 소감이 들었다. 함께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좀 해보실까요? 먼저 질문이나 뭐 소감이나. 없으면 저는 끝냅니다. 그 동시대에 성인들이 세분이 동시에 나오셨잖아요. 들간도 그렇고 수은 선생님도 그렇고 하셨는데 네. 그게 시기가 그러니까 새벽 시대이기 때문에 세분이 나신 건가요? 아니면은 세분이 나시기 때문에 새벽 시대로 넘어오는 거고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될지를. 뭐 계란하고 닭이 무엇이 먼저냐는 질문 같은데. 예. 그 내용에 보면 법문에 좋은 질문인데 성인이 시대를 따라 나온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성자들이 뭐랄까 그런 시대에는 요런 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해갖고 나온다 할까요? 그런 쪼예요. 그런 쪼요. 자 보십시오. 공자님이 나온 시기하고 서가모님 나오는 시기랑 비슷합니다. 노자도 비슷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수은 또는 증산, 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 이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법문에 보면 요 회상을 이 원불교 회상을 준비를 뭐 200년 한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준비했다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는 동서각지의 성자가 때를 따라 출현하여 이런 본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민심이 너무나 어떤 성자의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야 할 타임에 대개 나오게 됩니다. 대개. 그래서 한 분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 내용에 나오죠. 수은의 역할, 또 증산 스님의 역할, 대종사님의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은 뭐라고 그러죠? 신사, 증산은 대천사, 원불교는 대종사님은 대종사. 요 설명 어디 나오죠? 어디요? 장을 말해야지. 23장 나오네. 예. 수은 선생은 대신사입니다. 대신사. 예. 그리고 증산 스님은 대천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종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여기 증산 스님은 천사, 이 음계에 있는 해원 상생을 한 거예요. 하늘계에 있는. 그리고 여기는 대신사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최초의 이 지구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종교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인본주의는 나왔어도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개벽사상은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개벽사상은. 그래서 원불교 대종사님은 신앙적으로 사언을 내놓으셨고 수행적으로는 이 사막 병진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세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성자 중에 사언을 내놓으신 분은 대종사님 처음입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국가,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어떤 우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사언 사상입니다. 천지은 누가 거부할 거예요? 부모은. 대종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천치요 미력 앞에 미력 영광에서 내는 미력이란 말이 들어가요. 미력 천치라고 그러거든. 미련하다 이 말 미련하다. 미력자는 그거 빠졌는데 천치요
하우자라도 인정할 것이다. 무엇이? 하늘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땅이 없이, 해와 달이 없이 내가 어떻게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보고 사냐 이 말이야. 바람이 없으면 나무 다 죽어버려. 바람이 없으면 바다 물 다 썩어버려. 부모가 없이 내가 존재할 자치도 없잖아. 부모님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그 원망도 부모 은혜 속의 원망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우리 일반 교도 중에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서 그래서 은혜의 속례자가 뭔가를 되게 고민했대. 몇 년간 한 10년 넘게 고민했대.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놨더라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덜 풀린대. 인과로만 풀어야 하나? 인과로만 풀어야 하나? 그렇지. 근데 그 인과인데 그것이 절대 은혜 인과를 아직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그 질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감사생활하라고 그랬잖아. 그건 뭐예요? 상대적 은혜를 넘어선 절대 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내가 부모가 나를 뺨을 붙여버렸어도 그건 고마운 거예요. 왜? 뺨 맞을 뺨이라도 있네. 부모 은혜 속에서. 이해가 돼요? 그 존재 자체로서 내가 다음 단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이 없으면 천지가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동포 법률이 없다면 어떤 것도 원망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동포가 없이 여러분들 걸친 것 네가 만든 거 어디 있어? 용국이지. 용국이 네가 만든 거 어디 있어 지금 어디? 다 누가 해줬지? 머리 네가 잘랐어? 면도기 네가 개발해갖고 만들었어? 와이셔츠 네가 만들었어? 산업공상 누군가가 금수초목으로부터 얻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핸드폰도 쓰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전철도 타고 다니고 하지 않냐. 이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절대적 은혜다 이건. 그리고 이 천지부모 동포를 딱 받쳐주는 것이 법률이다. 여러분은 아직 법률 은혜를 잘 몰라. 법률이 없어봐. 약육강식이고요. 법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대종사님의 사은을 내놔서 어떤 종교든 어떤 민족과 어떤 국가를 넘어서서 하나로 살 수 있고 상생으로 살 수 있고 평화의 세계를 살 수 있다고 내놓으시 것이 대종사님의 바로 사은신앙이다. 그동안의 신앙은 저 위로 향하는 신앙이었고 부분신앙, 개체신앙, 장엄신앙, 형식신앙.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주만유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로써 실질신앙, 사실신앙, 전체신앙이다. 이게 원불교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주세불이에요. 그리고 있었던 온갖 수행들을 하나로 엮어서 병진시켜준 수양연구지사 하나를 병진시켜준. 과거에는 수양 중에서도 연불이 좋다 연불종, 자선이 좋다 선종, 경전이 좋다 교종, 아니다 계문이다 율종, 온갖 각 종파가 난립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 안의 성품자리에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인 공원정의 어느 한 부분들을 해놨던 것들이다. 근데 공원정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이게.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병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막병진을. 그래서 대종사님은 새 시대의 어떤 것들을 다 넘어서서 내놓을 수 있는 이 법이다. 그래서 우리 법은 3만 년, 4만 년, 5만 년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만 년. 전무후무하다 그랬어. 전무후무하다. 저 아프리카 주장이 내가 세계 제일이다 그런 소리하고 달라. 자, 또 질문하시오. 증산도에 보면 천개벽이 되면 뭐 지구가 자전하는 지축이 똑바로 선다든지 1년 360일이 된다든지 그런 말이 있는데 뭘 예시해 주신 말인지 궁금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종법사님께서 경산 종법사님이 2만 단장을 해야 한다 그랬어. 근데 그것은 숫자로 받아들인 우를 범했어요. 우리 교정원에서 과거에. 2만 단장. 옛날에 정산종사님도 100만 명을 이렇게 해야 한다 뭐 그런 법문이 있어요. 내용에. 그래서 통일이 되면 뭐 다 올라가야 하고 막 그런 법문이 있는데 그것을 그 해석하기에 이것이 논리학이고 해석학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본의. 스승님의 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찬가지로 아까 그 질문도 증산 선생님의 그런 본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불지품이나 변이품 같은 거 보면
과거에 있었던 불과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탁 대종사님께 묻잖아요. 대종사님이나 정사님은 두 생각이 없어. 한 생각에 답이 나와. 완전히 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툭툭 나오죠. 미륵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래, 조처불상이다. 탁 튀어나오잖아요. 과거에 불과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 그래, 이거다! 그것이 바로 그걸 정확히 알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 문자에 속죠. 문자에 속아. 그래서 나는 그거 뜻은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축이 이렇게 몇 도? 23.5도? 23.5도가 틀어졌는데 이것이 안 틀어지면 골치 아프다며. 그것이 쓰겄어? 마음이 선단 소리 아닐까.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소리가 아닐까. 제 생각에는. 자, 또 다른 분. 질문 안 하면 내가 한다. 화중이 질문할게. 회장님, 전 회장님. 갑자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대금만에 돌아 일장에 갑자년이 언제입니까? 모르구만. 우주가 이렇게 성주 개공을 하는데 스승님들이 이제 이런 걸 이 천지의 도수를 본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 안 보이지. 근데 이런 분들은 보이시는가 봐. 그래서 천지의 도수를 보니까 뭐 딱 이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1924년이 갑자년인데 그 해가 원불교로 말하면 원기 몇 년이요? 9년이요. 원기 9년은 원불교에서 뭐 하는 날이냐? 불법 연구의 창립 총회를 하는 날이에요. 대종사님 대가 가시고 영광에 계시다가 변산으로 가서 계시다가 익산으로 오셔요. 그래서 서울 갔다가 전주에서 모임하고 보광사에서 원기 9년에 하는데 원기 9년 말이에요. 양력으로 하면 10년이 돼버려 사실은. 음력인데 그래서 이때 천계 지벽 그러죠. 선천과 후천이 나는. 그래서 선천 시대는 음우 시대, 여기는 양의 시대. 크게 놓으면. 그래서 음우 시대는 뭐요? 이렇게 뒷근육으로 이렇게 약육강식이 통했고 불의한 짓거리가 통했고 또 여자들은 억압받았고 그리고 수직적 구조였고 문화가 그리고 국한됐었지. 근데 이제 양시대 즉 후천 개벽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남녀가 균형이. 그래서 사은도 그 원인. 후천 시대는 옛날에는 천만 했는데 이제는 지도. 옛날에 부만 그랬는데 모도. 옛날에는 동포 중에 사만 최고로 쳤는데 농공상도. 그죠? 옛날에 입법자만 했는데 이제는 시법 다 동시에 평등하다. 이게 평등한 구조. 이게 후천 시대다. 후천 시대다. 그래서 낫도깨비 같은 놈들이 있다고 그랬지. 낫도깨비는 뭐예요? 도깨비가 여기가 밤 시대예요. 여기 낮 시대라고. 도깨비가 언제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야 하는데 낮에 이것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힘을 못 쓰지. 훤한 대낮에. 그래서 낫도깨비라고 그랬어. 아직도 세상이 열려버린 후천시대인 줄을 모르고 뒷근육으로 뻘짓거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낫도깨비다. 다 드러나 버린다. 힘을 못 쓴다. 지금 보세요. 대법원에서 대법관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하게 돼 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다 드러난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했지 여러분들한테. 진짜 대종사님 법으로 정말 한번 오롯하게 살아보면 출가든 재가든 어떤 직업이든 떠나서 반드시 성공한다. 자신 있게 내가 말씀드려요. 반면에 정말로 대종사님 법을 우습게 알거나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우리 대종사님 옛날에 이런 말 써. 출가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저 구석지에서 피눈물 흘린다고 그랬어.
저는 이번에 총부 가서 그걸 많이 느껴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놓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이 교단 가도 안 될 것 같고 저 교단 가도 안 될 것 같고 어디 기관에 보내도 안 될 것 같고 안 받는다고 그래 그 사람을. 출가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괴롭겠어 그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갖고 어떻게 되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돼 있어? 응? 왜 그러겠어 왜? 왜? 아까 우리 저기 한용운 예비교무님 말했죠. 정말요. 윤회의 쳇바퀴 속에 살아. 그러나 대종사님 법으로 그 순간순간 유념을 얼마나 하냐. 무념할 자리 무념하고 유념할 자리 유념하는 이것이 개벽이요. 이것이 대종사님 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는. 그것을 위한 상시운영주사위. 그것을 위한 교당내양주장. 그것을 위한 정규훈련이거든. 실제 경계에서 이 심신작용을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쓸 거냐 말이지. 실행할 거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든. 그러죠? 안 그래요? 이렇게 그냥 멋있게 그냥 원불교 단활동 재밌게 하면 그냥 막 마음공부가 되나? 무엇을 하기 위한 단활동인가? 실제 경계에서 내가 정말로 대종사님 법으로 은혜를 생산하는 사람, 내 마음을 멈춰서 온전하게 제대로 치사할 수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싹 그런 짓거리 안 하는 사람 말이야. 어? 그 사람이 실제로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종사님 법을 우습게 알면 안 돼. 이 시대에 후천개벽의 주세성자로 나오신 분이 대종사님이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대종사님 법을 잘 몰라. 조금 지금 원불교에 댕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엄청난 인연이 있는 사람, 불연법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멍청해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야. 아직 원불교를 알아보는 사람은. 세상의 종교는 아직도 장엄 종교요. 그리고 미신신앙이요. 형식신앙이요. 어떻게 보면 부분신앙이라. 여러분들은 실지신앙, 전체신앙, 사실시장을 하는 이 원불교를 만나서 다니고 있는 거야. 1번 같다, 2번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 나는 좀 멍청해도 인연이 있어서 다니고 있다. 아니면 다 인연이 있어서 왔지만 그래도 이 법이 나는 진짜 좋아서 새시대 후천개벽의 정법으로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평화세상을 만들 법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 동시에 들어도 나만 알게.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딱 이렇게 들든가 이렇게 들든가. 또 멍청해도 인연으로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고, 아닙니다. 왜 저를 무시합니까? 나 이 법 좋아서 다닙니다. 2번. 자, 다 들어. 자, 시작. 들어. 좀 저렇게 자신 없어. 높이 좀 들어라. 다시. 다 눈 감어. 이것들 눈뜻을 고만. 눈 감어. 나만 보려는 게. 나하고 성욱교무님만 보려는 게. 자, 눈 감고. 자, 높이 들어. 자, 하나, 둘, 셋. 내려. 사실은요, 원불교 참 가난합니다. 진짜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내가 총부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가 몰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역사도 짧고요. 정말 돈도 없고요. 문화도 아직 정착이 안 됐고요. 뭐 시스템도. 뭐 하려고 하면 다 돈인데 돈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원불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종사님이라는 스승님과 그분이 내놓은 진리와 교법,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낸 이 회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이것이 맞다. 정말 좋다.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10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26개국에 나가 있어. 해외에 나가 있는 교무님이 100명이 넘어요. 지금. 뭐 때문이겠냐? 바로 뛰어난 대종사님의 이
후천 개벽 시대에 맞는 법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좋은 말로 이제 이렇게 하도록 본인이 만들어. 알았지? 모르잖아요. 이 법을 모르시고 써서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경계가 오면 톡 떨어집니다. 톡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가도록 자기가 써먹어 봐야 하고 더 공부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단회 하시죠? 단장들이 준비한 거 보니까 내가 눈물겨워. 내가 총부 가서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총부 1월 달에 법회 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단회 모습 내가 소개하고 싶어. 이야, 저번 주냐 언제냐. 그 추워 죽건데 밤늦게 뭐 단원들을 위해서 뭐 청을 만든다나 라고 뭐 사다가 쓸고 난리를 피고 뭐 우리 상인이는 뭐 보여주면 안 된대. 뭐 박스를 하면서 다른 단이 알면 안 된대. 뭘 했나 봐. 뭐 먹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단원들 준다고 막. 그리고 지금 단장 중앙들이 뭘 만들고 뭘 하고 막 뭐 간식을 뭘 할까. 그 단원들이 그 마음을 알까. 저는요. 대종사님의 뛰어난 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화단법이에요. 교화단법. 단장 중앙이 단원에게 공만 들이면 돼. 그리고 단장 중앙은 단회를 2번 하게 돼 있어요. 매달. 왜? 윗단에 하고 아랫단에 하고. 그래서 그 아랫단은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 나는 단회 2번 한다. 손 들어봐. 한 달에. 단회 2번 한다. 단장 중앙들은 2번 하는 거예요. 손 들어. 주말 올 때 다. 단장 중앙 아닌 사람은 단회 한 번밖에 안 하지. 이 사람들은 2번 하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9명을 만들어서 넣어야 해. 내 밑에다. 대종사님의 그런 기운으로도 살지만 각자가 9명에만 공들이면 되는, 9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게 뭐냐면 시방일가야. 그러니까 출가위가 시방일가라고 그러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말하면 단이 하나가 되면 그게 시방일가라. 내가 보니까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사방 사이사이 8방이 맞지? 이게 시방이거든. 시방 10가지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방이죠. 동서남북 사방이야. 그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가 있죠. 그리고 그 위와 아래 천과 지어. 그러니까 사방 8방으로 하고 위아래 이렇게 해서 시방일가가 되는 거예요. 시방일가가 내 마음이 전체 우주가 하나로 보는 사람도 시방일가지만 작게 말하면 여러분 단이 시방일가가 되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려. 단장 마음과 중앙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단원 마음은 단장 네가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나도 뭐요? 부처님이지. 단장만 부처님이야? 단원들은 다 죽어버려야겠네. 그러면 단장 중앙만 부처님이 아니라 나도 부처님이다. 따라서 해봐. 나도 부처님이다. 그것이 단원이야.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없다. 그러면 시방이 아니지. 구방이네. 내 스스로 내 단원의 어떤 권한, 내 단원의 역할, 내 단원의 위치를 망각하면 시방일가는 깨져버립니다. 근데 아까 최하위단, 여기를 각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최하위단은 아직은 좀 이렇게 스물스물하지. 흐물흐물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윗단부터는 탄탄한 거예요. 탄탄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이 있고 여기 단장중앙이 있다네요. 이 단장중앙이 저하고 할 때는 이 단장중앙이 단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제가 또 출가단에 지금 제가 중앙이거든요. 내일 저 또 단회해요. 저는 내일 교무님들 우리 교당에 오셔. 3시에. 내가 중앙이거든. 그 단에 출가 종로지구에 출가단에 내가 중앙이라고. 2번 저도 단회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단원들이 하나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뛰어난 법 중에
이 교화단이 뛰어난데, 그럼 이 교화단이 뭐 하자는 거냐? 다단계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교화단이 뭐냐? 단원들이 서로 공부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대종사님 법으로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스스로 만족이 되고 서로 고맙고 분위기가 살아나면 알아서 누구를 데려오게 돼 있고 또 한 번 온 사람이 만족하게 돼 있고. 그래서 교화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교화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제가 교화부에서 내년에 펼칠 정책입니다. 교화단으로 교화하자. 그래서 누구나 교무님만 열심히 하고 단장만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나 평등 구조다. 사방팔방이 평등 구조다. 단장이나 중앙이나 단원들이. 그래서 여기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면 그건 전체가. 그래서 이 단장이 또 밑에 있죠. 여기 또 중앙도 밑에 있죠. 각 부서마다 다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수의단에 하면 이렇게 왼 예법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수의단에 하면. 그래갖고 이거 계속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시방의 일가에 이 전체 인류를 다 교화할 수 있는 구조다.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 뛰어난 법 중에 하나가 이 단법이에요. 단법.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에만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우리 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단회를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단장 중앙이 열심히 하면 재밌지.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 자, 음식으로 말합시다. 단장 중앙이 단원들 거 밥 준비해갖고 얼마나 힘들겠어. 들고 오려면. 근데 단원들이 한 가지 음식을 해갖고 와. 알아서 각각. 그러고 쫙 펼쳤더니 어떻게 돼? 반찬이 10가지야. 아우, 간단하면서도 너무너무나 먹을 게 많네. 이게 단회야. 내가 쉽게 예를 들어 준 거야. 그래서 그 한 가지 반찬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한 주일간 살아온 공부거리, 일기, 소득, 정보,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집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스스로 훈련. 그리고 교당에 와서는 교화단으로 서로 훈련. 그래서 집에서는 자력, 교당에서는 타력. 그래서 자타력, 병진이 되게 만든 대종사님이 교법의 구조가 거기에 딱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원리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암교당 떠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보다 훌륭한 교문이 오니까 걱정은 별로 안 하지만 이 교화단이 살면 나는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첫 단회하는데 단장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요런 놈은 뭐요? 형사요, 경찰이요. 손님이요. 한 대 맞을 놈이요. 나도 주인으로서 내가 뭔가 역할을 내가 총무하겠다. 총무 보라도 하겠다, 내가. 내가 기도문은 한 달에 한 개라도 내가 올릴 수 있고 쓸 수 있다. 뭔가 골고루 맡아서 나눠 먹어라, 서로. 네가 해봐라. 한번 두고 보겠다. 요런 놈 있으면 나한테 말해, 문자 보내, 내가. 돌아갈 때 내가 뒤통수를 한대, 그냥. 기도해 볼란 게냐. 사은님, 저놈 자빠져 버리십시오, 그냥. 그럴 수는 안 되지. 하여간에 같이 하신다. 저는 거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교당이 어디가 최고 낙원이냐.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데가 최고인데 그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단에 있다. 단에서 서로 자기가 역할도 맡고 자기가 공부거리를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는다면 엄청난 소득이 있다. 교무님이 설교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말했죠. 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단회야. 단회가 더 재밌어야 해. 그게 대종사님 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재밌냐? 내가
반찬 한두 가지만 가져오면 된다. 내가 역할 하나만 맡아서 하면 된다. 간단히 막 뒤지게 고생하라고 안 하잖아, 지금 내가. 반찬 하나 갖고 오고, 역할 하나 맡는 거 못해? 그 같은 거 뭐, 그거 하나 못하냐고, 단원이. 그거 하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다는 살아버린다, 그냥. 얼마나 재밌겠어. 오늘 다 흘란다 그래, 단회 때. 알았지? 알아서 다. 알아서 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또 이거 좀 하면 어쩌냐 하면, 네, 싫어. 그러지 말고, 알았죠?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개벽편 읽으면서 이제 뭐 새로운 시대 이런 제도의 시대가 올 때 뭐 우리가 이런 제도에 뭐 지리에 사주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국법대로 그냥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준비가 오면 내가 실천만 하면 준비인가? 일단 그건 기본이죠. 내가 대종사님 법으로 재밌게 사는 건 기본이고요. 준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하거나 손님 맞이를 하면 뭐예요? 내가 그냥 깨끗하고 살고만 있으면 돼? 손님 맞이는 준비할 거 아니야. 장도 받아놓고 자리 의자 세팅도 하고 반찬도 준비해놓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요. 우리가 앞으로 코 큰 사람들이 우리 법을 배우러 온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준비해라고 그랬어. 그 준비가 뭘 거냐? 다양하겠죠. 그래서 경전도 번역도 해야 할 것이고,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과거의 종교도 충분히 연구를 해야 해요. 그래야지 거기에 바탕에서 우리 법이 어떻게 차이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선명하게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것이 하느님이다. 딱 비교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맨하탄 교당 회장이 목사요. 알아? 여러분들? 교도 회장이 목사님이야. 자기가 20몇 년간 하느님이 무엇인가 하고 여태 설교는 많이 했는데 몰랐대. 그러다 온불교 와서 알았대야. 아, 하느님이 이 양반이구나. 그러나 교도 회장님 하셔. 목회하고 계시면서. 28장. 제일 마지막 보면 자가 이런 인생을 위해 선배 공해야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중사님도 제가 본문을 보면 몇억 배 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 몇억 배가 어떤 느낌인지 잘 느낌이 안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현상의 목표를 주면 그걸 보고 뛰어가서 그것을 지금 얼마 남았다를 알게 되고 또 그걸 성취해서 손에 쥐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이죠. 이 무형의 적공이라는 것은 참 보이지 않으면서 또 그것이 측정도 하기가 쉽지 않으면서 또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몰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필요한 100만 원짜리를 사줬다. 겁나게 고마울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법문한 것이 더 고마워야 하거든. 근데 별로 안 고마워. 왜? 현상적인 것은 크게 고맙고 보여요. 근데 무형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까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만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만 하나는 여러분 잡아도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억짜리 선물을 해준 거나 같아요. 그 대종사님이 선물해 주신 거지. 근데 이건 무형이라 모른다고. 자, 긴가민가 하지. 그런데 보세요. 아까 이 법문도 28장 다 읽어봤는가 몰라도 이 무형의 이제 조그만 거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염불 한번 오롯하게 한 것이 좁쌀만한 영단이 뭉친다. 그런 법문이 있어요. 이 적공, 무형의 마음을 적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원불교 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첫째, 신이 없어. 이 중간에 미적미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신이 없어. 두 번째, 하다가 말아. 그러니까 뭐 안 되네. 그러면서 정체돼 있고 중궁기에 들어가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런데요. 그게 이제 신분의성인데
확실하게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내법으로 하면 과거 100년에 들어설 것을 단 몇 년이면 가능하다는 법문도 있어요. 그게 상시응용주사항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조금 하다가 말아버려. 그리고 금방에 가다가 꼭 밥할 때 보면은 그 물 끓일 때 어떻게 되죠? 물 끓일 때 100도가 돼야 이렇게 기화가 되지. 그죠? 물이 기화가 되려면 100도가 돼야 한다고 그래. 밥을 하면 뜸 들을 때 불을 조금 더 떼야 하거든. 근데 밥을 하다가 뜸 들나갔는데 연기가 막 날아갔는데 꺼버렸어, 불을. 불을 줄여버렸어. 밥이 뜸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보면은 하다가 좀만 더 가면 되는데 거의 다 가놓고 거기서 뱅뱅 도네. 우리 한국 축구 같아. 죽으라 몰고 가서 골대 앞에서 서로 네가 차 하다가 똑바로 팡 달려버리더라. 꼭 수행도 그래요. 수행도.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직입해 들어가 버리면 그가 깨달음의 세계요. 거기가 정말 밝은 세계요. 마음의 힘을 얻은 세계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세계인데 그걸 가지 못해. 여러분 솔직히 수행 얼마나 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아까 해봐라 한번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내가 출가여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주일 한번 투자해봐라. 그러면 2, 3일 지나면 호흡이 되고 몸이 풀리고 기운이 맑아지면서 느껴요, 본인이. 출가여행만 갔다 와서 밥 먹어봐,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 먹어봐. 짜서 못 먹어. 얼마나 우리가 잘못 길들여져 있는가. 일주일만 훈련하고 와도 기운이 확 살아. 몸이 새로 나. 세포도 다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성을 가다가 말고 또 가다가 멈추는 것이 정성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 신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스승에 대한 신, 이 법에 대한 신, 이 회상에 대한 신, 이 진리에 대한 신이 부족하니까 가다가 멈춤돼서 뱅뱅 주번만 만들고 있어. 툭 치고 들어가면 되거든. 그 툭 치고 들어가는 것은 신이야. 신으로 들어가는 거야. 깨달으면 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약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신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주변까지 가다 마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 황금 토요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법회를 보고 계시는데 정말로 한번 그거 맛보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여러분이라면 속으로 그럴 것 같아. 이씨, 너만 깨닫냐? 나도 깨닫거든. 너만 좋아하냐?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정말 자존심이 있다면. 교무님은 족같다? 넌 멍청한 놈이야. 나도! 이것이 분발심이에요. 두 번째. 신 다음에 분발이에요. 니는 뭐고 나는 뭐냐? 부처는 뭐고 중생은 뭐냐 말이야. 나도 한번 오고 싶단 말이지. 이건 신분의성은 남녀도 학벌도 지식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한마음 내가 이 경계가 딱 왔어. 힘든 경계가 딱 왔어. 학벌이 뭔 필요 있어? 한마음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냐 차이밖에 더 있어? 그래 안 그래? 한 경계가 왔어. 한마음 이걸 선택하냐 저걸 선택하냐 밖에 차이 없어. 뭔 학벌이 필요 있어? 엄불고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뭔 상관이 있어? 이 한순간에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회사 가면 서울대 안 나왔다고 기죽고 뭐 그냥 어쨌다고 영어 못 한다고 기죽은데 아이 마음은 말이야. 한 마음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 뭔 상관이야. 그냥 내가 이거 선택하면 돼버리는 놈 것을 그냥 상관없이. 얼마나 좋아? 아주 좋아. 자, 또 질문 있으면 오시고. 오늘이 이제 단 법회고 사실 다음 주는 신앙 법회고 그 다음은 신분 검사고 1월 5일은 이제 불하님 2인 법회잖아요. 근데 이제 개병편을 읽으면서도 감상이 들고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개벽된 세상을 펼쳐주신 대종사님의 좋은 법을 전해주시는 게
이제 스승님이고 이제 그런 스승님이 사실 저희의 경험으로서는 바뀐 적이 별로 없어서 바뀐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불교의 교무님, 주인 교무님들은 계속 네, 짧은 단위의 기간에 계속 바뀌는데 사실 보사님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압교당에 있으시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스승님의 법력에 의해서 그 대종사님 법을 믿게 되는 경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무용을 했을 때 저 무용 분야에서도 스승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승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용이라는 그 본질적인 거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스승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승님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스승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맞지 않는 부분과 그 예전에 느꼈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법에 대한 신이 조금 부족해서 마음이 사그라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시 살려야 될지 그런 것이 누가 대답 좀 해줘봐. 저 질문에. 오늘 질문 잘 나왔다. 대답 좀 해봐, 성과. 미룬이.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고 이 법문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성요로는 하자는 조목에 들어있는데 계문은 이제 하지 말자는 조목이죠. 그죠? 솔성요는 1조에다가 대종사님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믿지 말자는 이야기요, 법을 믿지 말자는 이야기요, 사람만 믿고 법을 믿자는 이야기요, 법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자는 거요, 사람도 믿고 법도 믿자는 거요, 사람을 중심하고 법을 믿자는 거요, 법을 중심하고 사람을 믿자는 거요. 무엇이요? 자, 질문. 여기서 사람은 스승이고 스승은 정사 이상입니다. 조법은 여기서 우리 경전도 들어가고 여기 성품도 들어갑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는 스승 그 어떤 여기 특징이 뭐죠? 이 스승은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죠? 인사이동으로 가시고 그리고 늙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변화 무쌍한 것이야. 근데 이것은 뭐요? 불변이야. 불변이야. 그래서 변불변을 같이 해라. 그러나 불변의 근간을 두고 변을 활용해라. 이렇게 답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변을 버리고 불변을 버리고도 아니고 불변의 근간에서 변을 써라.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스승입니다.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근간을 불변에 두라고 해놓고 왜 스승이라고 했냐. 스승은 아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이것을 깨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는 스승의 성품뿐만 아니라 내 성품도 포함돼. 내 성품. 이해될랑가 모르겠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품은 스승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내 성품도 들어간다. 내 그릇만큼 믿는 거야. 그래서 내 그릇만큼 믿는. 내 그릇이 작으면 스승을 못 믿어. 즉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성품을 믿지 못한 사람은 스승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신의 첫째는 뭐죠? 내가 부처라는 신이 첫째라고 그랬어. 제가 안으로는. 밖으로는 뭐요?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신인데 그 네 가지를 누가 만들었어? 있는 진리를 깨친 스승이 만들어내놓은 게 교법이고 그 모임이 회상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교법은 또 기성복이야. 스승은 뭐요? 맞춤복이거든. 맞춤복이야. 나에 맞게 해줘. 스승은. 그래서 교법의 근간 두 대, 스승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스승도 얼굴이 다르죠.
이런 얼굴도 있고 또 다른 얼굴도 있고. 그죠? 거기에 속지 마라. 스승의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짜리를 우리는 이론상으로 신앙하는 거거든. 같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은. 더 쉽게 말해줄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 부모님보다 보니까 학벌도 낮고 못났어. 응?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부모 갈아버릴래? 갈아버려? 잘나든 못나든 내 부모요. 내가 챙겨드릴 부모요. 내가 메꿔주고 채워줄 부모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많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스승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네 복을 하내라 그랬어. 네 복을 한탄해라.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제7난식일 교회를 만났다면, 내가 만약에 어디 그거를 만났더라면 무엇하고 있을까? 이게 인연소치요 자기의 지혜관계예요. 내가 만약에 통일교를 만나서 했다면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게 인연이 소치야. 여러분은 이 정법의 인연이 됐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지금. 본인들은 몰라. 그래서 솔성요론 1조를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그런 소리 안 한다 그래. 바다, 전라도는 기라 그러는데, 개가 있어, 개. 개가 이렇게 옆으로 걸어.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어야 그러거든. 어떤 스승이 자기가 실천이 부족하다 하도, 어떤 부모가 자기가 뭔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자식한테는 최대한 좋게 하는 것이 이치다, 세상이. 그러니 그 스승의 말을 믿고 따라봐라. 응? 나에게 만춘복을 해주실 분이잖아. 경전은 기성복이야. 이해가 돼? 이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더 잘해야 해. 후임 교무님한테. 더 잘해야 해. 더 교화가 잘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해. 만약에 내가 갔는데 후임 교무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이 달라졌다고, 느낌이 다르다고,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난다. 그 마음 날 수는 있다고 봐. 왜? 육안으로 보면 그래. 그것을 심안으로 돌려야 해요. 심안으로 돌려야 해요. 마음의 눈으로 돌려서 정말 한 생각 더해서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리고 그렇게 걱정 안 할 분이 오니까 난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아, 우리 교무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더 최고가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 드릴 거야. 또 질문. 이제 교무님께서 1월에 이제 입학하시기 전에 이제 여기서 전노교당이나 안노교당에서 10년 넘게 계시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을 가지고 뚫어내라, 언저리만 머물지 말고 뚫어내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수많은,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10년여간 1000명 넘긴 청년들이 왔다 가면서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뭐 두세 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결국 2명, 3명 살아남고 뭐 1년, 5년, 10년 열심히 뚫어내려고 노력했다가 교당을 떠나시는 청년분들을 보면서 결국 뭐 될 수는 있는 건데 99.99%가 실패를 할 거면은 그 기간 1년 내에 포기한 사람이 있고 10년 내에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지만 신이 참 많이 이게 거의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되게 힘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상으로 통계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교무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저게 이제 우리 젊은이의 생각인데, 데이터상으로,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 대중은 인지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빠르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대중은 그냥 아까 달콤한 것이 좋고요. 편한 게 좋고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좋고요. 얼른 즐거운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법의 길은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이 구인 제자 40명이 모였는데
털어내고 99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축조합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금을 마련해갖고 뭐하냐. 방공사를 해요. 방공사를 하고 나서 뭐하는자. 우리 죽어버리자 그럽니다. 기도를 시켜놨고 막판에 다 죽어버리자. 저는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죽어버리자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욕망을 죽여버리자. 현상에 보이는 네 안목을 죽여버려라. 현상에 속는 네 눈을 죽여라. 작은 너의 안목을 크여라.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쉽게 말해서 원불교는 철저하게 최종 귀결이 뭐냐면 무아봉공이에요. 무아봉공이에요. 원불교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실지 경계에서 무아봉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아란 소리는 얼른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유아와 반대된 개념입니다. 소아와 반대된 개념. 그래서 여기를 무아를 무자를 대자로도 써줍니다. 진자로도 써줍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대야봉공이요, 진화불공이요, 무아불공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모르면 진짜 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가짜 나에 속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사실은 이게 다른 것 같죠? 이것이 뭐냐면 공이고 이것이 공입니다. 더 들어가면 그래요. 오늘 너무 많이 알려주네. 많이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나라는 것은 지공무사예요. 지금 제 목소리를 자, 절 봐. 나를 봐. 지금 무엇이 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는 이 마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이 육신이 나다. 또는 내 안에 이 아는 뭔가가, 내 영혼이라는 식이라는 뭔가가 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다. 그래서 그 영혼과 그 육신이 하나가 돼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더 들어가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보고 아는 이것이 어디가 있냐는 거야. 어디가 있어? 찾아봐 한번.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아는 것이 어디 있어? 귀가 들어? 뭐가 들어요? 무엇이 들어? 아까 저 질문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딱 설정해놔. 그래놓고 거기서 최대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 더 대중적이지 않냐? 그런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시대를 넘어서는 거고 데이터를 넘어서는 것이 참이다.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참 진짜를 써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해도 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아봉공은, 무아와 공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원불교 댕기면서 내가 이 작은 나를 딱 설정해 놓고 적당히 공과 타협하지. 기분 좋으면 공, 시키면 공, 지켜보면 공. 근데 기분 나쁘면 사. 안 쳐다보면 사. 이쁘지 않으면 사. 그래서 내가 이 사, 즉 내가 만족해야 공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교무님, 대종사님이 자리이타라고 했잖아요. 자리이타로 더 들어가면 자타 불이의 자리이타예요. 자타 불이의 바탕한 자리이타인데 자타 불이를 빼놓고 자타 간에 놓고 둘 다 상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지. 만약에 둘만 있거나 하나만 있으면 아니야. 이게 대화 소우 관계예요.
하나가 대자리요. 둘이 소자리야. 대와 소가 둘이 아닌 하나거든. 이게. 그래서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먼저 요것은 두 가지.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무명이에요. 욕심과 무명을 벗어야지 소와 유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은 무아로 들어가서 대아가 되고 진아가 되고 공아, 빈나가 되고 전체인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 적극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이론상은 짱 뭐라 그래? 저 이론상은 원만구족 지공부사라고도 표현해요. 공원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즉 지공부사는 뭐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지극히 공변되어 가지고 이것이 듣고 있다, 이것이 나다 하는 것이 없이 지금 듣고 아는 그 자체거든. 실체가 없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중생들은 나라는 실체가 어딘가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명이고 욕심에 가린 생각이고 소하고 유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행을 통해서 없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나라는 것이 없이 모두가 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공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지? 하면 좋다? 내 힘에 맞게 하자가 아니라 아니할 수 없는 필연의 과정으로 가게 돼 있고, 우리 스승님은 그런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누가 학살을 허락했어?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세상에 다른 나라 인종 전쟁하고 싸우고 죽어나가는데, 지진나서 죽어나가는데 나는 따뜻하게 내 편하고 재밌으면 돼? 이건 정말로 아직 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나를 알면 거기에 최소한 기도라도 하고 몇 푼이라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야. 더 쉽게 말해줘? 요 손이 상처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너 상처 났냐? 그래요? 왜 상처 났어? 그럼 뭐라 그래? 너 상처 났냐? 아프냐? 나는 바쁘다. 그래? 절대로 그래. 상처만 이러지. 이거요.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 힘에 맞게, 위치에 맞게, 거리와 역량에 맞게 정신육신 물질을 본공하는 거죠. 내가 아프리카까지 날마다 그럼 사고 날 때마다 비행기 타고 쫓아갈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정신육신이 형편에 맞게 합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 각자 맡은 부분들이 있지 않냐. 함께 해나간다. 그래서 대중화도 좋지만 먼저 우리 각자가 참나를 알아서, 그 참나가 무하니까, 그래서 그 참나로 살아가는 것이 본공이거든. 그래서 내 힘에 맞게, 내 역량에 맞게, 내 위치와 내 어떤 상황에 맞게 그래도 한다면, 아까 단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씩 하라고 그랬지. 그게 공이거든. 그런다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서로 함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된다 이거예요.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아직 대중이 시대에 의해서 인심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불교 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제대로 전달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뭐가 부족한 것도 있죠. 경제적인 거나 시스템이나 문화나 역사나 모든 게 아직은 가난해. 그러나 이 법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나는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규모에 의해서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여러분들은 절대 기죽을 거 없다. 오히려 이 대종사님 법 만난 여러분들은 진짜 조금씩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인 만큼 안목도 달라질 것이고, 주변에서 나를 달리 대울 것이고, 나에게 운도 달리 트일 것이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확실히. 그리고 수십 년간 살아봤잖아.
여러분 인생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나도 소중해. 여러분만 생각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생각 있어. 만약에 대종사님 법한테 내가 속았다. 나부터도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 다 나가자. 뭐들어 여기 있냐. 내가 살아본 게 아니더라. 아니면 다단계에서 내가 들어오니까 나도 손해본 거 만회하려고 아랫사람 막 끌어들여야 할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가? 어? 막 사람 지금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살아본 자네 아버지, 자네 이모 삼촌들, 응? 왜 일생을 살고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자식이 교무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손자가 원불교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고 왜 그 마음을 갖겠냐. 어린 생각에는 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이 공부에서 열리고 보면 아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무님 아들 한 놈이 익산에서 저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아버지 직업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에 와갖고 돈도 안 주고 잘 오지도 않고 엄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이게 에이씨 노동자 써버렸어. 교무님 아들이 원친인데 그놈이 아버지가 미워. 에이씨 노동자라고 써버려. 그놈은 뭐예요? 아직 아버지의 생활에 대해서 아직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잖아. 아버지 삶이 잘못된 거야? 지가 모르는 거야. 지가 모르는 거지. 응?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성자의 지혜로 누는 눈은 달라요. 그걸 아셔야 해요. 응?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을 수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자의 삶을 보고 성자의 법문을 보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믿자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요. 그러는 믿음 말 필요 없어. 알면 되지. 이해한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냥 이해한 것만 받아들이자 그래버리지 뭐하러 믿음이란 말을 써. 내가 아직 열리지 못한 시각에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열리고 경험한 분이 하신 그 스승님의 법문과 지혜를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 했냐. 너희들 안난폭 잡아라. 나한테 소금폭 잡아라. 하신 이유가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다.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다. 안난폭 잡고 소금폭 잡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대산종사님은 내가 허락한 대로 안 돼갖고 한 다음에 내 무덤을 파헤쳐버리라고 그랬어요. 대산종사님께서. 얼마나 자신 있으면 상식용지 상으로 공부해가지고 성불하지 않고 정말 힘을 못 얻는다면 내 무덤을 파헤쳐버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상식용상을 강조하신 법문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지. 감사합니다.